여리고 성, 여리고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요르단에서는 서쪽으로 약 5마일 떨어져 있는 예수님 당시에 제법 컸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이스라엘 PLO가 자치구역으로 이렇게 정하고 차지하여 있는 금세기의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세워진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딱 부딪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창문은 꽉 닫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걸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전쟁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갈고 튜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쏙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쏙 돌고 돌아왔어요.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인가.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7일이 되었습니다. 7번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7번을 돌고 오너라. 아마 도는 동안 눈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마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바퀴 돌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않고 상종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요르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해가 그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이 편리하게 다 교통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있는데요. 종려나무, 그림 같은 종려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아주 향유를 만드는 고급 향유를 만드는 향유의 거리도 있는 아주 향기로운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농산물이 많아서 거기에 동서의 물물 교환이 자주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 여리고였고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상업이 흥행했던 그런 도시여서 거기에 관세, 인두세, 물품세, 세금을 많이 거두는 세관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관의 세관소 소장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에 있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렸는가? 여리고라는 동네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마지막 최후의 여행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세관에 있는 세관장,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제자들조차도 세관장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삭개오조차도 놀랬을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사건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영의 나라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 스페인까지 영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저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까지 점령을 했던 로마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로마의 지경으로 있는 사람을 파견하면 그 동네의 형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동네 지역 출신을 세관의 세무서를 세우고 세무서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을 채용한 거죠.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청부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 전부 아니까 거기에 세금을 매겨서 징세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정말 안정하고 좋은 직업이 평양감사였답니다. 아세요? 역사에 평양감사였어요. 그래서 평양감사가 되면 안전한 직업이었고요. 평양감사가 누구든지 되려고 머리 싸움을 하고 뇌물 공작을 했던 것이 평양감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 평양감사 자리,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평양감사 자리가 어디였는가?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얼마나 굉장히 굉장한 자리였어요. 치열한 경쟁의 자리를 다 물리치고 딱 세관장으로, 그리고 로마에서는 세관장을 세우면 그 밑에 사람들이 주르르 있어요. 세관원들이 텍스를 콜렉트해야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CPA들이죠. CPA들을 전부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CPA의 최고 치프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물물교환이 굉장히 바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두는 세금의 센터, 세금에 제일 많이 거두는 로마의 가장 큰 세관이 바로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관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분이 계세요. 여리고는 바로 동쪽 요르단 거기 바다, 이 강가가 큰 적이 있어서 거기에 피서지로, 팜추리가 있고 피서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했어요. 여리고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세금에 허리가 휘청거리면서 세금을 너무 바치고 로마 혜택도 못 받고 유대인들은 전부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의 한 중심가에 가장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누가 봐도 돈 많고 재산 많고 그리고 권력 있고 쇠도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이 어떤 것이?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자동차 구르고 막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세대 있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눈은 경멸의 눈이었습니다. 안쓰러운 눈이었습니다. 불쌍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뭘로 부르는가? 죄인으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팔았고 민족도 팔았고 국가도 팔은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는 민족을 팔았습니다. 민족의 세금을 막 매겼으니, 그리고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챙기고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린다면 삭개오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살인자는 미워해도 된다. 사람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또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 텍스를 바치는, 콜렉트하는 세리.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탈무드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뱀하고 세리하고 지나가면 누구 먼저 죽여야 되나? 세리 먼저 죽이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부터 죽여야죠. 근데 탈무드에는 세리부터 죽이라고. 그만큼 지독한 죄인의 집이 세리의 집이었습니다. 세금을 증수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왕따당하면 당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독한 세금을 매겼던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래서 성경은 세리를 죄인하고 똑같이 놓습니다.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제일 큰 면허 있는 도적을 찾는다면 그는 삭개오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요즘에 그러죠. 라이센스 가진 도적. 누구누구 있죠? 누구누구. 근데 텍스 콜렉터인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도를 부리며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전부 불쌍하게 된, 세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실패자, 낙오자,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했으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거였을까? 구약의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해방자, 정말 이스라엘이 기대해도 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해방자. 그런데 또 다른 소문은 그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선생하고 다르다. 그가 가르치는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가 한 번 말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동네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진 선지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이 소문을 들으니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삭개오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궁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또 다른 소문이 있었는데, 놀라운 소문이 있어요. 북쪽에 사는 가버나움 지역에 자기하고 똑같은 세리관이, 세관장이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세리는 다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는데, 세관에 딱 와가지고 마태의 친구가 되어줬고 마태를 제자로 삼았던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삭개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 그 고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했으니 그 외로움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사는 것이 죄악이었으니 죄인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밤에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해 보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 남모르는 눈물을 밤새 흘렸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하다가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갔더니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딱 전부 둘러서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면 장애물이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 요즘에 신문에 늘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갔더니 신문에 나죠. 목사가 거짓말한다. 가짜 목사들이 많고 가짜 학위가 많고 속을 상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 장로가 돈 떼먹었다. 예수 믿는 집사가 거짓말하고 쌈질 잘한다. 교회는 싸움장이에요. 교회는 위로장이 아니고 쌈박질하는 장이에요. 사람들이 LA에 갔더니 LA 어느 교회는 권사회에서 개를 들었대요. 갯돈을 다 모았는데 갯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가 갯돈 떼먹은 거예요. 이런 소식은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세상의 학문, 요즘의 인포메이션, 요즘에 가지고 있는 철학, 종교, 유행, 그리고 우리의 패션, 요즘에 나오는 이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육신적으로 키가 작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그가 구원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의 확신의 키가 작았어요. 그뿐이겠어요? 세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만나려면 못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도 없었어요. 열심의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키도 작고 어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묘안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우리 옛날에는 전부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이거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한국에 자랐는데 한국에 뽕나무는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뽕나무 있어요? 오래되면 제가 아는 상식의 뽕나무는 올라갈 수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뽕나무들이었어요. 근데 왜 한국말에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그래서 삭개오 하면 뽕나무, 이게 우리의 다 머리에 박혀 있는데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고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이 뽕나무라고 옛날에 번역했던,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현재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했던 이 말은 시코모라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시코모라이아. 영어에는 시커모어라고 번역이 했어요. 우리 NIV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시커모어 fig tre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놓고 다 찾아봤더니 키는 무화과 나무처럼 크고 이파리와 열매는 멀베리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뽕 열매를 맺는. 근데 영어에서는 sycamore fig tree로 번역을 해서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직역을 하면은 뽕 무화과 나무입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번역팀, 이 개혁 개정했던 번역팀이 돌무화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번역했어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돌무화과 나무. 근데 우리의 머리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잎은 뽕나무 잎이고 열매도 뽕나무 열매. 그런데 키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성지 여행을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고 유럽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대요. 많다고 그래요.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 돌무화과죠. 돌무화과나 뽕무화과죠. 뽕무화과 나무에 삭개가 올라갔구나. 삭개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이 가지가 무성해서 올라가기도 쉽고요. 나뭇잎이 딱 가려지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본지 안지 몰라요. 삭개가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안 봐서 좋고 위에서는 나뭇잎을 따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삭개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다 통과될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서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위를 바라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 그러시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삭개오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누가 삭개오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삭개오가 또 예수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자케오스 come down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을까? 나는 그에게 말해준 적도 없고 나를 소개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오래전서부터 나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창세 전에부터 알고 계셨어요. 나를 아시고 내게 다가오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영접을 했고 거듭났던 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놀랐어요.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요, 문장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은 삭개오야 내려와, I will stay at your home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면 I will stay, 나는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죠. I must stay at your house. I must stay at your house. 내가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 있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가 알기 전에 예수님 먼저 아셨고 예수님이 이 지금 여리고에 오실 때 예수님은 계획 속에 의도적으로 오신 겁니다.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삭개오를 만날 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I must stay at your house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놀랄 일을 만나고 삭개오가 바로 내려와서 우리 다음 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고 죄인의 친구가 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9절이죠?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독한 사람이요, 인색한 사람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뀌면
요즘 한국말에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리 바뀌었어?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그런 말을 해요. 삭개오는 이날 죽었습니다. 삭개오는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사랑이라는 도무지 사랑이라는 글자를 모르던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알았고 취할 줄만 알았던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장 큰 집에 사고 가장 재력이 많았던 삭개오가 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그분이 계세요. 생전 감사라는 것을 몰랐던 그가 예수님이 찾아온 이후부터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고요. 기쁨이라고는 누리투었고 이 얼굴에는 인상만 쓰고 다녔던 그가 그날부터 주름이 쫙 펴지고, 삭개오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받을 줄만 알았던 그가 이제부터 주기 시작했고, 이웃을 몰랐던 그가 이웃 사람들을 기억하고 케어하고 논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이겠어요. 반을 잘라서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속인 것이 있거나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조항이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속인 거잖아요. 삭개오의 재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삭개오가 노력한 건 별로 없어요. 전부 속여서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했고 사람들이 힘들었고, 근데 그것에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재산을 다 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했어요. 그동안 갈급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 하나로 되었고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죠.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죄인의 집, 도적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삭개오가 고백하고 이렇게 물건을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4배로 갖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한 분이 자신에 왔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죄인,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생활이 타락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터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바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한 여인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귀신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형편없이 귀신에 쫓겨다니면서 인생 젊은 세월을 다 보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단순간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못쓸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마 강도였던 그 사람이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려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시면 오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얘기 스토리를
삭개오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를 소개하는 누가가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보셔야 돼요. 누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갔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출발이죠.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타락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휴식이나 위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니 거기에 위로가 있었고 거기에 휴식이 있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면 거기에 휴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새 출발이 있고 생명이 움돋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